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정오가 될 때까지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은 군인과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주님은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가족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또한 이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찾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침묵하셨던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공포스럽게 느껴지지만 곧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일이면 족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을 새로 지어내는 영혼의 자궁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자궁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3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4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친절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논란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원망의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도 하나님께는 자식이지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기적을 안 일으키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잊지 못할 자녀의 원망이 있습니다.
셋째가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3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겠지요. 부모 곁을 떠나 혼자 들어간 수술실에는 무서운 장비와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이윽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마취에서 깬 아들은 분노의 발길질을 해대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아이의 눈을 보면서 수술실에서의 그 공포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왜 나를 혼자 수술실로 보냈냐고 소리치며 원망의 발길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은 자포자기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징조는 이미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자포자기로 이해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부른다고 나타나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헛소리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헛소리를 하는 예수가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걸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조롱을 해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원망의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헛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실망스럽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도 당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망도 자포자기도 헛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절규하고 계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를 통해서 2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단절입니다. 지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갈등도 없이 완벽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온종일 수많은 사역들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으니까 하루쯤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 교제하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 교제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주님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하자고 요청합니다. 주님, 식사하십시다.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은 삼시세끼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진짜 어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주로 살이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피를 쏟는 육체적인 고통을 떠올립니다. 물론 매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물과 피가 다 빠져져서 생기는 그 갈증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지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 주님은 이것이 더 힘드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단절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인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쏟아져야죠. 벌을 받는 죄인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요행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단절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태고 때부터 함께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슬쩍슬쩍 하는 그런 죄,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버리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단절의 고통 때문에 절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경험, 그 처절한 경험을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제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죄를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 본 적 있으십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전히 있는 나에 있는 이 죄의 유혹, 욕망,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랬더니 청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끝나자마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저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절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순절 광고 문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 죄의 습관을 벗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와 단절하는 그런 결단과 몸부림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실 만큼 저 죄인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끝내 나를 버리셔서, 나를 버려서 저들을 구원하셔야 합니까? 이 질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를 버릴 만큼 저 죄인들을 가치가 있어. 너를 버려야 저들을 얻을 수가 있어. 너를 버려야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따라서 주님의 절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버려서 얻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무참히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절규는 역설적으로 너희들은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하나님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은 문맥입니다. 그 본문이 해당되는 앞에 문맥, 뒤에 문맥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본문만 딱 잘라서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복음이 됩니다. 이단이 문맥들을 무시하고 그냥 딱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핀 다음에 다음은 그 본문이 쓰여져 있는 성경의 문맥에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본문의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다시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왜 나를 버리셨나는 주님의 절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버린다는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꺾꾸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멘이 아니고 교정되어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찰지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또 함께 해달라는 말이냐? 내가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렸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동행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하루 전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종이와 펜을 찾습니다. 하지만 쓸 힘이 없자 옆에 있던 사람이 웨슬리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그리고는 잠깐 기력을 회복한 후에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외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죄와 단절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